안녕하세요. 저는 김상덕이라고 합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연구실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명지대학교와 성결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신학과, 또 미디어, 그리고 정의와 평화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코로나19와 한국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주로 공공성, 공동의 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외국의 한 유명 SNS에서 인기가 된 그림입니다. 마치 미래 세대를 그려놓은 것 같은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유리창으로 이렇게 칸막이가 된 차량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마치 무엇으로부터 감염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는 듯한 그런 이미지죠. 근데 이 그림이 월터 몰리노의 그림인데 1962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때 생각했었던 미래의 모습이 개인화된 사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2020년이 된 한국 사회나 세계에는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바로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감염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만 이 도표에서는 3천만인데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3,200만 정도의 확진자 수가 누적되어 있고요. 그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한 숫자는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증에 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 잃고 있는 그야말로 전 세계의 대유행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까?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답변과 또 한국교회는 거기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들을 부족하지만 좀 공공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방역이나 의료 체계에 대해서 좀 그래도 해외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K-방역이라고 하는 한국의 어떤 선제적인 조치나 감염 키트나 그리고 지금 많은 의료진들이 그것들을 고치고 노력하고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방역과 의료를 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날그날의 정보들이 숫자로,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내가 어디에 가거나 가지 말아야 되거나 누가 있거나 이런 상황들을 보기 좋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숫자만으로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이 혼란과 고통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또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한국의 격리 해제하고 이런 분들이 한 2만 명 정도 되지만 치료 중인 분들도 2,000명 정도 되고 여태까지 누적돼서 목숨을 잃으신 분이 393명, 그러니까 약 400명 정도가 되는데요. 한 개인에게 한 사람이 돌아가는 상실의 아픔이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큰데 그런 개인의 아픔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물론 이제 숫자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런 분들에게 다가가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일단 코로나19라는 것을 바라보는 한 가지 방법으로 수치가 있을 텐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들을 보면 왼쪽에 있는 도표는 전 세계에서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은 확진자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단연 1위고요. 그 다음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이런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확진자 수가 700만 명이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정말 엄청난 숫자가 확진을 받았고 그중에 20만 명이 사망을 하는 그런 대혼란 상황 가운데 있죠. 근데 확진자 수를 가지고 우리가 집단 감염이나 어떤 그런 것들 얘기하곤 하는데 사실 이런 숫자는 그 나라의 인구수와 비례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거나 이 방역이나 거기에 어떻게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옆에 있는 치명률, 그러니까 확진자 중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망률 혹은 치명률을 보시게 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확진자 수는 미국이나 인도나 이런 인구수에 비례하지만 치명률, 사망률은 이탈리아가 가장 높은 11.8%, 그리고 영국이 11.2%, 멕시코, 벨기에, 에콰도르, 프랑스 이런 순입니다. 물론 사망률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됐던 점을 고려하면 오랜 이제 확진자들이 이제 치료가 안 돼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탈리아나 영국이나 벨기에,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선진국 하면 여러 가지들이 잘 살고 특히 복지나 의료 체계가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탈리아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명 중 1명꼴로 확진자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혼란은 어디서 비롯한 것일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재난 혹은 고통 혹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병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개인적인 영역으로 할 때는 그 이유를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상황은 나라를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을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를 구분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들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유럽 사회라고 하는 곳에 먼저 들어갔긴 했지만 그 차이 대응 체계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확진했다가 이런 이제 낫게 되거나 혹은 죽게 되거나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비교 대상이 바로 독일인 것 같습니다. 독일은 지금 영국이나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과 비슷하게 유럽에 있고 비슷한 인구나 비슷한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갖고 있는데 유독 28만 명 정도가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치명률은 3.4%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물론 많은 복잡한 요소가 있겠지만 같은 지역에서 발견하고 있는 유럽발 코로나 확진자 중 가운데서 국가 간의 대응에 따라서 사망률이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의 경우는 말씀드렸던 대로 2만 3천 명 중에서 사망자가 393명 정도 돼서 1.7%라고 하는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죠. 물론 아까 말했던 300명, 400명의 목숨이 숫자로 매겨질 수는 없지만 한국 사회가 어떤 코로나19라고 하는 재난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재난이란 말을 이제 보통 사용해서 말을 하는데요. 재난이 뭘까요? 재난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재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감염증이 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됐다라고 하면 마치 내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병이나 어쩔 수 없는 자연적 현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원인이나 치료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둘 중에 어느 것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라고 물으면 어떤 분들 중에는
이건 자연재난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요, 재난은 두 가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구분되는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어떤 식으로든 일어난 감염증에 대해서 국가 혹은 사회가 이것을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 피해가 줄거나 늘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시지? 왜 우리 가족 중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생기지? 왜 이 사람 우리 가족이 죽어야만 하지? 이런 것들을 접근할 때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접근하는 방식이 있다면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인의 고통도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사회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쯤에서 생각난 단어가 바로 사회적 참사인데요. 한국에서 사회적 재난, 소셜 디제스터라고 하는 이 개념이 처음은 아니지만 많이 사용되게 된 계기가 바로 세월호 참사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까지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통사고와 같이 우연히 일어난 것뿐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목격하셨듯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그 많은 사람들, 학생들이 구조되지 못하는 데까지는 정부와 언론과 또 해양부와 구조대와 여러 층위의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하고 자기 역할을 했다면 그 정도까지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월호 참사가 말해주는 것은 당시 한국 사회가 정말 많은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나 정부의 눈치를 본다거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방치했던 그런 구조적인 악이 세월호 참사라는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재난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코로나19라는 재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 또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서구의 두 신학자가 책을 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입니다. 이 두 신학자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자이죠.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는 이들의 생각은 조금 엇갈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같은 경우에는요, 재난이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서 있는 일이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가장 초점이 되고 강조가 되어야 할 것은 개인의 회개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 예수님께 돌아가자. 라고 하는 구원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유튜브 이제 촬영하신 영상에 보면 오히려 이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 나는 오히려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말도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 의미는 인류가 인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이런 신학적인 교훈들을 받게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주변의 고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뭐랄까요? 더 긴밀하게, 더 깊이 있게 대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톰 라이트는 하나님의 뜻이나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신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애통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자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회개나 구원보다는 개인적인 연대와 사회적인 책임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 두 갈래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재난의 이해에 따른 방식도 그러면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자신에게 있어서 코로나19는 개인적인 문제고 나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회개를 한다던가 하나님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게 해주실 것을 믿게 되겠죠. 또 그 방식은 다른 사람에게도 비슷하게 가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 고통이나 아픔에 집중하기보다는 심판이나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쉽겠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말세의 징후이며 진정한 해결책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전할 것입니다. 반면에 톰 라이트의 신학이나 생각의 관점에서 따른다면 일단 그 원인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겠죠. 그래서 마스크나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을 관리하고요. 방역 및 보건의료시설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거나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행동의 양식도 변화가 있을 텐데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거나 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거나 함께 슬퍼하는 그런 형태로 드러날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완전히 구분되는 건 아닐 거예요. 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겠지만 편의상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고 이 두 가지 관점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고 대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속 한국교회는 그럼 어떤 모습일까? 언론에 비춰진 모습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교회에서 코로나19를 안 걸리게 하려면 소금물을 입에다가 뿌리면 괜찮다라고 해서 거기 온 교인들에게 소금물을 뿌리다가 집단 감염이 된 사례가 있었죠. 그 교회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은퇴를 하겠다고 인터뷰 소감을 밝히기도 하셨는데요. 이러한 어떤 엇박자가 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이 중요하지만 신앙과 더불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어떤 과학적인 여러 가지 이성, 지식 이런 것들도 같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연세가 있거나 모든 목회자가 다 모든 부분에 박식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코로나19에 대처할 때 초기 대응만 해도 많은 목회자분들이 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기보다는 이거 믿으면 된다, 우리는 안 걸린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을 때 특별히 언론이나 공론장에 나타난 한국교회의 모습이 과학과 신앙이 갈라지고 마치 과학을 믿지 않는 맹목적인 비합리적인 신앙 또 모든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는지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요 개인적인 신앙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이진 않았는지 죽음 이후의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여기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코로나19 속 한국교회의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는 어떤 거울, 자성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시 한 지도가 있는데요. 시도별 발생 동향을 보여주고 있는 도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있는데요. 딱 두 지역이 유독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구 경북 지역과 서울 경기 지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상황들을 다 언론으로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두 지역에서 유독 집단 감염자가 많이 일어난 데에는 종교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신천지발 대구 경북 집단 감염입니다. 사실 우리 초기에만 해도 1일 최대 확진자가 5명밖에 되지 않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월 20일부터 2월 17일까지의 시기였고요. 그런데 이게 2차 확산기로 들어선 2월 18일
이제 이름도 그 유명한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전환되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웠던 사실은 31번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신천지 교인이 중국 우한에 머물다가 와서 이제 감염을 퍼뜨린 경로로 지목된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신천지의 반응은 매우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신천지는 자신들의 자신들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걸 숨겼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포교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가 어딘지, 이 모임이 신천지 교회와 속한 것인지, 내가 신천지 교인인지 명부 등을 정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이만희 교주는 이제 감옥에 가기도 했죠. 그런데 그렇게 된 사건을 보면서 왜 신천지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안 할 수 없게 됐어요. 신천지는 되게 이상한 사교 집단 아닐까? 사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조사된 바로만 이미 20만 명이 넘었고 그중에 한 20, 30%가 20, 30대라는 것들을 듣고 굉장히 많이 놀랐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게 됐는데 저는 신천지의 등장이나 혹은 신천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한국교회에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교회의 몰락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천지는 교회가 잘못하는 점, 목회자의 잘못들 이런 것들을 파고들어서 지금 이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 문제가 많다. 참 교회가 아니다.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갈등을 유발해서 거기서 데리고 오죠. 그런데 교회가 튼튼하고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었다면 그런 데에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많은 경우 그런 수법들이 잘 먹힌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흔들려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로로든 신천지에 가게 됐다면 거기에서 뭐 말씀 공부나 뭐 진리 공부나 이렇게 해서 해주는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오래전에 알레고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누구를 말하고 여기는 뭘 뜻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면서 여기에 의미하는 14만 4천이 참된 선택받은 용사고 여기에 오신 재림 예수가 이만희 교주다 이렇게까지 가는데 사실 신학교육이나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받았던 사람이라면 그것이 이상하게 여겨져야 되는데요. 많은 교인들이 이런 성경 해석 방식에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문자주의적인 어떤 반지성적인 신앙 교육 훈련을 받아왔던 점들이 그대로 이제 약점으로 드러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 건데요. 변상욱 전 대기자 그리고 지금 YTN 앵커분께서 한 10여 년 동안 신천지를 파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신천지는 하나의 다단계와 같다. 이미 많은 20, 30대 청년들이 자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나는 성공할 수 없고 경쟁에 들어설 수 없는 상황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해요. 거기에 대해서 신천지가 이제 젊은 사람들을 접근할 때 우리 공동체에 오면 따뜻하게 환영하고 장학금도 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공동체가 되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혹해서 들어와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비전을 보여주면서 너도 여기서 열심히 하면 선택받은 용사, 참 용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희망이 없다라고 느꼈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희망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사건은 한국 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그리고 한국 교회가 신학적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나 구조 문제에 침묵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하지 못한 결과로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비판할 때 기독교 아니야 혹은 거기 사입이야 정도로만 비판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그 사교적인 교리뿐만 아니라 반교회적인 반사회적인
그리고 반공공성을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신천지는 가정을 깨뜨리고 사회를 깨뜨리고 개인적인 삶을 무너뜨리고 오늘날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종교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고등 종교와 사교를 구분할 때 신천지가 비판받는 이유는 그 종교 모임 자체가 개인에게나 사회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가 신천지를 비판하는 비판의 기준이 우리는 다르다라는 기준으로 비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는 방식이나 선교를 하는 방식이 일단 와봐 라고 한다던가, 그리고 와서 우리가 가르치는 얘기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신천지와 같은 것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볼 때, 다른 사회에서 볼 때 내로남불 아니냐? 너희가 뭐가 다르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두 번째 집단 감염지였던 서울 경기권의 중심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이 있었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중대한 방역의 위기 상황에도 괜찮다, 지금은 나와서 애국할 때다, 집회에 참여해달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8.15 광화문 집회에 오기를 선동했죠. 그 결과 신천지발 대구 경북 지역보다 더 빠른 추세로, 더 많은 추세로 확진자를 만들어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절반 가까이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또 확진 양성 테스트를 거부하기도 했었고요. 그 경로를 추적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어가지고 지금 8월 15일 이후로 9월 24일까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중심에 일부 교회지만 한국 교회가 거론되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회에서 볼 때 교회가 이 안전과 이웃을 위해서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신앙이나 자기가 믿는 어떤 신념이나 정치적 구호를 내세우는 것이 신천지와 다르다고 생각할지 아니면 같다고 생각할지 그 결과는 자명한 것 같습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고 서울과 경기권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지금도 그 경로들을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일부 한국교회이지만 한국교회의 한 면이 공공의 안전이나 주변의 사람들보다 내가 믿는 내 신앙과 내 신념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문자주의적인 방식이나 하나님과 나밖에 생각할 줄 모르고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일종의 어긋난 반쪽짜리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결과 많은 교회들이 대신해서 사과를 해야만 하는, 국민청원에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정부가 이제 교회 예배가 집단 감염의 주요 경로라고 판단하고 나서 교회를 상대로 대면 예배를 하지 말아달라고 권고 조치를 내린다던가 그리고 금지 조치를 행정명령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응도 상이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배는 목숨과도 같다, 이거를 막을 순 없다, 종교 탄압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미안합니다,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이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의 현실인 것이죠. 공공성, 공동선 많이 말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대면 예배가 중요한지, 이웃의 안전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지, 이웃 사랑이 중요한지. 사실 두 가지 다 너무 중요한 것인데 어쩌면 우리는 한 가지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법적인 프레임이 우리 안에 있고 이렇게 두 가지의 종교처럼 나눠져 있는 갈등의 상황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종교 탄압 프레임이라는 것은 사실은 신앙적인 논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는 중요하지만 어디서든 어떤 식으로든 드리는 예배의 본질은 똑같은데요. 지금의 모습은 정부와 종교연합기구와의 어떤 정치적 국면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기독교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이거든요.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에 가깝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데요. 그것이 바로 공공성이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교회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에 더 가까운가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 전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의 이미지를 물었는데요. 불교와 천주교 신자를 상대로는 온화하거나 따뜻하거나 절제하거나 윤리적이거나 가족적이거나 깨끗하거나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았다면 유독 개신교를 향해서만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기적인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일부의 타락한 혹은 왜곡된 목사나 집단의 이미지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국 교회의 상황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책임을 면치 못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를 생각할 때 이 영화가 생각났는데요. 바로 영화 기생충에 등장하는 두 공간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아주 잘 사는 상류층의 집 거실 모습이고요. 하나는 기생충 속 기택이 살고 있던 반지하 집입니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어느 쪽을 보게, 어느 쪽에 시선을 두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할까가 제가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곳, 더 멋진 삶을 살고 싶어서 항상 성공과 번영과 더 안락한 삶을 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멋있는 삶을 보고 있겠죠. 그런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는 아니다. 이런 상황에도 지금 여전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존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소는 똑같습니다. 그냥 좀 불편할 뿐이에요. 그런데 폭풍우 같은 폭우라는 재난 상황이 닥치면 상황은 완전 달라집니다. 이 영화 속에서 이 사건의 전개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건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날 밤이었는데요. 기택의 반지하 집은 평소에는 안락한 그냥 가정집이었는지 모르고 조금 불편한 집이었는지 모르지만 폭우로 인해서 이 재난으로 인해서 완전히 침수하게 됩니다. 이 계기로 이 가족들은 그 부잣집에 몰래 숨어들게 되는 거고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나게 되는 거죠. 코로나19라는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특히 한국교회가 우리의 시선을 돌아봐야 할 것은 어쩌면 기택이 살고 있는 반지하 속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교회에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게 바라는 모습은 교회가 예배가 목숨보다 소중하다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모습보다는 코로나19 때문에 정부나 많은 단체나 또 의료진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길이 닿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재난은요, 유독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더 혹독한 편입니다. 영화 기생충 속 기택의 반지하집이 그랬고요. 또 코로나19 초기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 있지만 주민등록 번호가 없어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조차 없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외로움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노출되어서 우울함을 호소하거나 수많은 돌봄 노동에 힘들어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선, 관심, 손과 발이 바로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시기에 한국 사회에 오셨다라면 이 상황을 두고 예배 때문에 정부와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를 보면서 누가 참 이웃이겠느냐라고 묻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재난을 한국 교회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 중심의 시선에서 또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에서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아닌가, 그게 한국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너무 우울한 얘기만 했는데요.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실 비대면 예배로 주변의 이웃들을 생각하고 방역지침에 협조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돕는 교회들도 많고요. 오히려 코로나19 이후에 기부하는 금액들이 더 많이 늘었다고 하는 기사도 봤습니다. 그중에 한 교회고 아주 작은 예지만 어떤 교회는 예배당 예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예배당에 보증금을 빼서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었다라는 훈훈한 소식도 전해집니다. 이 사실들이 전해지면서 주류 언론들도 앞다퉈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이런 표현,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더 장기화가 되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말하는데, 위드 코로나 시대 씨앗교회와 사랑제일교회의 상반된 행복. 저는 이 키워드가 오늘 상반된 여러 가지 현실들,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단적으로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의 공공성은 내가 공공성을 위해 노력한다,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산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를 향해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가 공동의 선을 위해 노력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교회도 칭찬하고 높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